제 예배는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주일로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해에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더 큰 은혜와 축복도 받을 줄 믿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사실만큼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잘 안 느껴지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강건하고 건강하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으며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별로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순적한 은혜를, 평탄한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장 출애굽기 31장 말씀 가지고 우리 새해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3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에 부분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회막기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막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사람을 지명하여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봉독했던 이야기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들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19장 24장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장면, 언약식을 맺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 임재에 계신 성막 안에 기구들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배치할지 사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한 게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만 해도 물두멍 이야기했잖아요. 번제단 지난 다음에 물두멍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회개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지, 믿을 사람 혹은 믿고 싶은 사람이 그냥 저 죄 고백해봐 그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 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요, 깊이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중심이 있지 달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시교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다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세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 지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 많고 뭐가 필요한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애가 무엇이 필요한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오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모르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청원 기도, 소원 기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 기도가 더 깊어지고 그것이 영성 있는 기도라 저는 믿어요. 실제로 오랜 동안 기도하면 갈수록 달라 하는 기도는 적어져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 물두멍은 통과해도 되고 안 통과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번제단 어떻게 할지, 분향단 어떻게 할지, 또 떡상은 어떻게 할지, 촛대는 어떻게 만들지, 그 제작 방법이나 또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이러한 기구들을 어떻게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3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일순간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뿅 하고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그럼 없어요.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저 63 빌딩, 63 빌딩이 뭐야? 저 미국의 무슨 빌딩 큰 빌딩을 일순간에 하나님 뿅 하고 만들어지기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안 만드시 그게 안 만드셔서 그렇지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뿅 하고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 갖고 와야 되죠. 은도 갖고 와야 나무도 갖고 와야죠. 정교하게 수 놓고 청색, 홍색, 우리 김문수 무슨 실이지? 다 외웠어 제가. 한번 이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렵다고요. 지금이 우리는 모직이 천이 되게 흔하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천을 염색을 하고 하나하나 실을 염색을 하고 꼬고 그 꼬는 걸 네 가지 종류의 실을 섞고 그거를 모양을 내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모양인데요. 그 그룹의 모양을 내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귀찮고 힘들고 하나님 좀 평안할 때야 아니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만들려고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보고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수도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 좀 받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막, 성막, 하나님과 만남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이 회막은 다시금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회막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만 막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면요 그게 좋을까요? 불안할까요?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날 죄짓고 있는 중간에 너 이 녀석아 갑자기 부르셔봐요. 그럼 얼마나 당황했어요. 언제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그 사랑의 안식 가운데 있겠다 약속하셨으니 회막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막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회막하고 교회가 똑같냐? 신학적으로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했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고 그러므로 교회가 회막이냐 성막이냐 신학적 논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막을 세우시듯이 이 새언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막 그냥 너 오늘 여기 이 교회 가라 직접 막 음성이 막 들리고 말이죠.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해 보이고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 신약 시대의 이 새언약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그 부르시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가지고 또 따져요. 어떤 사람 아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맞다고 그러고 아니 어떤 사람은 비유적으로 일부만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확장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 여전히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데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우시는가? 광야 아무것도 없고 황량해 보이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회막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31장 2절에 보면 후리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아히사망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발음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요 지명하다 부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소유다 이 말이에요.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누구 앞으로 나와 그 얘기는 혼달려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아니고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 불러내다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공동체예요.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아무리 그 규모가 작고 초라해 보여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없는 줄 믿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하신가, 어떻게 수고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신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에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오홀리압에게 주셔서 충만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하시는 그 은원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내 힘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에게 고루고루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만남의 신혼방을 세워가실 때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니까 뭐가 폭발하는가?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혜도 있고요. 총명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정교한 일을 연구도 하고 은과 금과 노소로 만들 정교한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희한한 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런 뜻이고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이래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지. 근데 한 가지만 더 이건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3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폭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3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요? 훌의 손자요. 훌이 누구입니까? 그렇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한 사람과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양손을 팍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여러분이 이 노인된 80 넘어가나 이 할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지거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에 손을 들었잖아요. 승리하도록 도왔던 사람이죠. 그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잖아요. 사랑하시니 가만 보면 이 훌과 부살렛 이 가족이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믿어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대대로 이어지는 헌신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뿐 아니라 우리 대대손손 우리 세원역 교회를 섬기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믿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업화의 영향도 있고 워낙 삶의 반경들이 여러 가지 이사도 자주 다니고 그래서 한 교회를 평생 동안에 내 교회다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많이 적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 부산에 살아도 천안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부산은 좀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생각하고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물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대손손 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축복, 승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축복. 부살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섬기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람을 불러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살레일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가득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용이도 말이죠. 제가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제 말씀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 갖고 말이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넘치고 폭발하길 바랍니다. 김은수도 해주면 은수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봐요. 지금 영준이가 입원했거든. 그래서 저 방송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영준이가 없어서 잘 안 될까 했더니 봐요. 태웅이가 잘하잖아. 재주와 기술이.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이 안식일이 나의 안식일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고 이것이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 될 거라고 이야기도 하셨으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해야 할 법한 이 안식일에 인하는 자는 그 모든 백성 가운데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15절 말씀에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사계명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십계명은 없어져야 될 의식법이 아니고 오늘날도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법은 없어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시민법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한 성전세 올 때마다 성전세 반세개씩 낼까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법, 국가법은 없어졌어요. 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없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십계명, 율법은 율법의 기능이 달라졌을 뿐이지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주일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켜라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안식일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두 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처음 십계명을 설명할 때 나오고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한 번 더 율법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던 본문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관한 내용,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그 이유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는 찾아보셔도 되고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언뜻 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텐데 설명 들어보면 알아요. 자, 안식일의 이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라 쉬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쉬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이요, 그 다음 날 일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이 중독자들의 말인 거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고 그다음 또 뭐 한다는 거, 하나님이 또 일했대. 근데 여러분이 이건 너무,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기를 쉬지 않으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분히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지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므로 무엇인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세요. 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답하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일을 위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왠지 쉬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월요일날 뭐 하려고? 일하려고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앞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6날에 걸친 그 창조의 사역이 완벽하다.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쉬셔야 할 만큼 앞서의 6일의 사역이 뭐 했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으며 완벽하게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온 우주 가운데 지금도 충만하게 주인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이고 구약의 절기니까 우리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십계명에도 지키라고 말했고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는 그 얘기했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는요 설명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했다고? 해방과 탈출해서 자유민이 되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뉘앙스가 다르고 해설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신분이 극적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전은 종이었죠. 여러분 노예가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 그게 노예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만나면 처음에 통성명상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무슨 일 하세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고향이 어디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무슨 일 하세요? 가만 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요 일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자분들은 난 주부인데요. 그러면 왠지 마음이 좀 그렇고 여러분 주부라고 나는 밖에서 무엇인가 돈 버는 일 하는 것만 일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는 여러분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일하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노예라니까. 노예가 뭐냐? 다른 게 노예가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삶의 목적인 거야. 그게 노예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노예는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존재 자체의 목적이 일하는 거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일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며 하나님 탈출시켜 주셔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쉬는 것. 여러분, 안식일이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기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일 안 하는 날이 아니고 쉬는 날, 그야말로 안식일이라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자기 삶의 존재와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 그게 주인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사람이 드려야 할 날이 안식이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신 여러분, 노예는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야. 왜 못 지키는 줄 알아요? 고대에는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은 맞으니까, 때리니까, 아니면 일하는 밥 안 주니까, 할당량 채우지 못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나 나가서 예배 드릴래요. 헛소리 하지 말고 쟤네들이 배불러서 저런 소리 한다고 벽돈 받을 때 집은 제공해 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집을 안 줘. 집도 니네들 구해다가 벽돌 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배부르니까 노조하고 파업하지. 이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성막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 맺고 성막에서 만나주겠다고 나오기만 하라고 회막이라고 부르는 만남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셨고 그 날을 지정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체성일 수밖에 없는 노예가 변하여 자유민이 되게 하신 것, 그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요 박인자, 김인자, 최인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Son of Man, 이거 굉장히 독특한 용법입니다. 다니엘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인자라고 하는 말을 나오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통찰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 못하니까 아무튼 인자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킨 말인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해방자요 구원자이시라고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키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요, 일하지 않는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희한한 거지.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는 징표로 안식일을 삼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의 타락, 예배의 소홀은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가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전례 없는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약 백성이 드리는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 예배라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집에서든 여기서든 어디에서든 철저하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질 거야. 생명이 끊어질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깨달아 알아.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아프다고, 조금만 사정했다고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직업 특성상 어려움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요 반드시 예배의 순서를 철저하게 따라 지키십시오. 찬송할 때 찬송 부르고 성경 봉독할 때 같이 성경 봉독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같이 기도하고 봉헌할 때 봉헌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이 잘 헌금도 그때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헌금 안 하십니다. 어떻게 헌금 안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그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에 똑같이 헌금하세요. 그래서 2021년 한 해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축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설자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재주와 청명함이 넘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예배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